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오래도록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 경상도 지역에는 산불이 10여일째 진압이 되지 않고 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기적의 날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산불을 방지해 주시고 막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사실 오늘 주부에 나간 대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그들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속히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 강대국 바벨론을 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귀환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슴을 조아리며 흥분된 마음으로 외치며 노래한 것이 시편 126편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실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꿈꾸는 것 같았어요. 꿈꾸는 것.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사전투표에서 1% 이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투표에서 약 10%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짐작했던 것은 비밀리에 이 작업을 다 했었어요. 근데 유시민 씨가 1% 자기들이 이긴다는 거, 이거 또 장난이구나. 지난 4월 15일 총선 때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부정선거로 우리는 180석이라는 걸 누가 이야기했느냐? 유시민 씨가 이야기합니다. 180석을 찾아올 것이다. 근데 전사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정말 그의 말대로 180석 그냥 된 겁니까? 이건 부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에 대해서
들춰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 들춰낼 거예요. 여러분 속 시원하게 해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유시민 씨가 또 1%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표할 때 사전투표에서 10% 그들이 이길 때 이미 벌써 부정이 됐구나. 이미 이런 소식은 수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가 또 정치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할 책임은 선지자와 같은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이를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반감을 살 수도 있어요. 또 반항도 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0.78%로 이겼다는 것,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1% 자기들이 이긴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작업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몇몇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반드시 이번에 그래도 이길 것이다. 그리고 축하 예배를 밤 1시에 광화문에서 드린 거예요. 이런 예견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나보고 미쳤다 그러고 또 저 헛소리 한다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내가 이 설교를 절제하자. 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이 고마워요. 끝까지 나를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이루어가게 하신 것, 나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씨름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동안 우리가 2020년 1월 19일 우한 폐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바로 코로나19가 됐어요. 사실 이름은 코비드-19입니다. 벌써 우리는 2년 2개월을 가까이 지내오면서 오프라인 예배보다는 온라인, 영어로 말하면 그래요.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는 이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 집에서 웬만하면 비가 와도 보세요. 얼마나 자리가 비었는가. 그럼 몸이 좀 불편한 듯해도 물론 우리가 주의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다른 세상보다도 우리 교회는 철저히 방역하잖아요. 온도 체크하고 안면 인식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 신분이 거의 얼굴이 입력되고, 그리고 들어오면서 방역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막 소름이 끼친대요. 이거 할 때마다 나는 소름 끼친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방역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일을 장로님들이 앞장서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예배가 망해가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을 고민하고 또 말씀을 준비했다가 덮고 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을 회복하자. 주일 신앙을 회복하자. 1차는 주일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실천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어게인 다시 한 번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일 신앙이 회복돼서 이전처럼 불길처럼 타오르는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날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가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귀향을 갑니다. 이 반모섬은 화산섬으로 나무가 몇 그루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것이 있는데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헬라 원어로 기록한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날 가운데서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영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내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게 직역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주의 날 가운데서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날 가운데에서, 이 주의 날 가운데는 그가 지금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일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반모섬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혼자만 드렸겠어요?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가운데, 성령이 임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요한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구성체가 아니었을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려서 예배 드리는 날로 선택한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주일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주일이에요. 그럼 매주 첫날 내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말하면 주일날, 요한은 성령 가운데, 성령 아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일을 지키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주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핍박 중에서도, 유배 중에서도 그런 기후 상관하지 않았어요. 환경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가르쳐 우리는 주의 날, 주님의 날, 영어로 롤스데이예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날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감 속에 빠져들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진중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마음가짐이고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주일되게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 얼마나 소중한 날이에요. 얼마나 고귀한 날입니까? 우리 주님을 고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의 날, 이 날이 존귀한 날이에요. 고귀한 날이에요.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날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쉬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참된 안식일 하나님이 제정하셨지만 진정한 안식일을 가르쳐 말합니다. 2장 1절에 그러잖아요.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한 바가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안식 후 쉬셨다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섯째 날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의 사역이 뭐예요?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사람을 어떻게 지을 건가를 계획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1장 27절에는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28절에 가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복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일하시고 그 다음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태양력에 보면 이날을 일, 월, 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썬데이, 태양의 날이라는 거예요. 먼데이, 튜스데이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범죄하는 에덴에서 쫓겨남을 받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오리지널 참된 안식일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나신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율법의 안식일을 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방법은 이사야 58장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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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쉬어야 하느냐, 이것이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주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세 가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심령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신분을 복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진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명예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나라의 권세자들 자기의 사리사욕을 해서 쓰면 안 됩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남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복이 뭐예요? 오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엿새 동안은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하늘에서 내린 메추라기와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럼 마지막 여섯째 날은 안식일에 거두어 먹어야 할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하여도 안식일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저주를 하겠다. 참, 이런 말은 목사가 쓰기가 불편해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과감없이 전하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지인데 이런 말하면 나보고 저주하는 거야? 나 재앙을 내리게 하는, 목사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 주일날 여러분 일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선포했던 모세에게 와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악이래요. 악한 사람, 악한 행위, 악한 일, 악한 행사,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럼에도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악을 자꾸 행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민수기 15장인 거예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 나아가서 돌로 그를 쳐 죽이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 안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진 밖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에 보면 밖에서 죽은 죽음을 객사라 그러는 거예요. 다 집안에서 편안히 가족들이 인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요즘 병원에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옛날에는요 집 밖에서 죽은 사람 집안에 시신을 들이지 못하는 이런 풍습도 우리에게는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게 율법의 안식이래요. 무섭지요? 무서워요.
근데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날이 바로 무슨 날? 주의 날, 주님의 날, 롤스데이. 왜 주님의 날이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기쁨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의 주체이십니다. 복음의 본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이 날은 기쁜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복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하고 받는 날이 바로 주일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 상실한 모든 것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첫째 아담이 범죄하여 상실한 모든 것들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안식일은 세 가지가 있어요. 참된 안식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안식일,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하셨어요. 무시무시한 안식일이에요. 무서운 안식일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무섭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은혜의 안식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합니다. 인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때는 아멘이 세게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루시고 회복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인 겁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신 날입니다. 이 날이 존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에 초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셔서 안식 후 첫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강림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7.7절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오순절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도 주일날일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날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 주일날, 주님의 날에 내가 갈 때 주지 말고 성전에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연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배드린 주의 날, 즉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되어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날 성전을 찾아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소서 우리 가슴이 불같이 타오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기적의 날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싸우다가 믿음이 지쳐 있어요. 신앙이 나태해졌어요. 태만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을 무신론자는 뭐라고 하느냐? 이교도들은 이 날을 썬데이, 태양의 날,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저 또한은 무신론자들은 이 날이 공일이래요. 공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야야, 우리 할머니가 늘 그래요. 오늘이 무슨 날이니? 오늘 일요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죠. 공일이로구나. 공일. 이 공일이 뭔가 했더니 토요일은 반공일, 주일은 왼공일 이랬어요. 이 공이라는 건 빈공자 날일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날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 날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성령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환상을 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은 성실하게 힘써 일하는 자들이 이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자가 주일의 가치를 알아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에 말하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말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식일은 없다, 안식할 수 없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시던 일을 그치고 다 이루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거예요. 계획하고 뜻한 바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하시는 다 이루시고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던 일을 마무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쉬셨다고 3절,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즉 주의 날은 일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쉼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의 가치를 몰라요. 맨날 쉬는데요, 맨날 펑펑 놀아제끼는데요. 근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거,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근데 공부 안 하는 아이들에게는 10분의 쉼은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마세요.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 땡땡이 칠지라도 우리 믿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동료들이 농가를 피우고 땡땡이 쳐도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 인정받는 일이에요. 이게 성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그러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럼 예수님도 일하시는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지금도 끊임없이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고 감동시키고 깨쳐주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도 우리는 일한다, 이 말은 차원이 달라요. 주일날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내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악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은 하되 일의 성격, 동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가, 우리가 사회사업 봉사를 한다든가,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한다든가, 하나님 교회를 돌아본다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고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일거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회를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롤스데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내 심령의 주체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화로우신 분이요 존귀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날인 이 날이 존귀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안식일로는 여호와의 성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안식일로서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주일날 가운데서 성령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복된 날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복되게 살아가십시다. 거룩하게 지키십시다. 영광의 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므로 요한도 주의 날에 성령님께서 사로잡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이 이 가운데 쫙 운행하시니까 내 마음이 그 성령님께 매료되어서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의 소용돌이 속에 확 빨려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씀이 젖어 드는 거예요. 내 가슴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주일날 이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공급해 주시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7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심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짝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나도 너희로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적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영적 충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레 같은 소리였어요. 나팔 같은 소리였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파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도 물론 기적이지만은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 주의 영적 충만을 받아오면 우리는 엔돌핀을 넘어 다이돌핀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감동을 넘어 진한 감동, 내 마음의 암덩어리를 녹아뜨릴 수 있는 감동이 반드시 되어지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 즐거움의 복을 얻습니다. 영적인 평안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아니하여 영원하다. 이 평화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분의 높임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직장에서는 계속 진급, 또 특진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업으로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서 여러분 누구든지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지고 나누어 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되어지며 모든 사람들의 베풀어 후히 주고 누르게 주어지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번에 화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성금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오늘 요한이 누리었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찬송을 드릴 때마다 주일날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의 사자들과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오른쪽에 7뼈를 들고 7 금촉대 사이를 다내시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7뼈는 7개의 사자, 주의 종들,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는 것, 이거 복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이를 다니시며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살피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약한 자들이 강함으로 씁니다. 냉랭한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절망에 처한 자들이 소망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지니까 확신이 생겨납니다.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일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가 되어 이제 주일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성도들의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한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